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기념해였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대한 기념하는 것에서 의미를 두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새로운 개혁적인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개혁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바람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 보면, 세계 역사에 보면 수많은 개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뭐에 달려 있냐면, 개혁을 반대하는 힘을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구 세력의 저항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가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당시 유대 사회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나라 자체를 아수르의 침공에서 건져낸 기념비적인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 임금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8년 뒤에 이 아수르 대군이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8년 뒤에 그 아수르가 유대 나라를 침공해 왔는데, 그 유대 나라를 침공해 온 그 침공에서 유대 나라를 지킨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개혁을 이룬 인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를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서 건져낸 그런 기념비적인 인물인데, 오늘 우리는 집사회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이 개혁의 인물 히스기야가 이룬 개혁과, 그리고 그 개혁의 동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히스기야의 개혁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룬 개혁을 간략하게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4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많은 개혁을 했지만, 여기 보면 히스기야의 말씀을 기록한 가운데 히스기야의 개혁의 내용을 거기 4절에 기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고 그것을 느우스단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히스기야는 어떤 개혁을 했느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방 신앙을 배격하는 개혁을 이뤘습니다. 즉, 있어 안 될 것들을 끊어버렸다는 거죠. 있어서 안 될 것들. 여러분, 여기서 주상과 아세라상은 분명히 이방 신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종교의 우상을 만들어서, 주상은 부어 만드는 우상이고 목상은 나무로 만든 우상 아닙니까? 그것들을 같이 섬겼던 거예요. 같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그랬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이스라엘 신앙 가운데 지금까지 같이 존재했던 그 이방 신앙의 요소들을 배격한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죠. 두 번째, 히스기야의 개혁은 그동안 신앙에서 타협해온 부분을 개혁을 했습니다. 타협해온 부분을.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을 제거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말고,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곳곳에, 산 높은 곳에 세운 종교 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에서 뭘 했느냐?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각 지방마다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도 섬겼는데, 이곳에서 이방신도 섬기는 혼합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혼합되기가 참 쉽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여러분 절에 가보시죠. 절에 가면 지금 우리나라 절이 혼합신앙입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은 부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절에 가면은 토속신도 섬겨요. 아셨죠? 절에 가보세요. 절에 가면 무슨 전이라고 하는 집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웅전 이런 게 있고, 무슨 각이라고 되어져 있는 집이 있어요. 왜 전과 각이 틀리냐면, 전은 불교에서 섬기는 불교 신앙의 이 사당을 전이라고 하고, 토속 신앙의 전을 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삼신할머니는 어디 있어요? 삼신각에 있어요. 삼신전이 아닙니다. 삼신각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신앙은 불교 신앙 정통만 내려온 게 아니라, 불교 신앙에 불교 신앙도 있고 토속 신앙도 있고 짬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산당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면, 산 높은 곳 푸른 나무 아래에다가 이걸 세워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도 이것을 부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서 이방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혼합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왕들은 이 산당을 더 졌어요. 왜냐하면 백성들 멀리 가기, 예루살렘인 성전만 가기 어려우니까 각 곳에다가 산당 만들어 놓고, 여기서도 하나님도 섬기고 니네 마음대로 이방신도 섬기고 그렇게 믿어, 이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산당을 제거했어요. 지금까지 타협해온 부분들을 제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개혁자죠. 세 번째, 히스기야는 전통으로 내려왔지만 신앙이 아닌 신앙의 옷을 입은 것을 개혁했습니다. 비신앙을 배격을 한 거죠. 여기 우리가 읽은 18장 4절에 보면,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하고 섬겼던 놋뱀을 히스기야가 깨트려 부셨습니다. 이 놋뱀은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어 만들라고 한 놋뱀이에요. 그래서 이 놋뱀을 이스라엘 그 지도자 모세가 장대에다가 높이 들고 이걸 들었을 때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이 놋뱀이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령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놋뱀을 보고 절하고 놋뱀을 섬기고 놋뱀을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 있었던 비신앙적 요소죠. 그것을 오늘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깨트려 부수고 뭐라고 했습니까? 누우수단이라고 그랬어요. 누우수단이 무슨 뜻이에요? 나나주에 보면 놋조각이란 뜻이에요. 이건 놋조각에 불과하다라고 하고 그 놋뱀을 깨트려 없앴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개혁의 인물이죠. 이방 신앙을 배격했고 타협했던 부분들을 정리하고, 신앙인 것 같지만 신앙이 아닌 부분들을 철저하게 가려내서 깨트려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방적 요소,
우리가 타협했던 부분, 우리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신앙이 아닌 부분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히스기야의 개혁의 힘이, 이렇게 철저한 개혁을 이룬 히스기야의 개혁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개혁의 힘은 그의 순수함과 정직함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순수함과 정직함.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여기 3절에서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단어를 찾아서 중요한 말을 밑줄 친다고 하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직에다 밑줄을 칠 겁니다. 히스기야가 정직했다. 그런데 이 정직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정직이란 말이 우리가 솔직하다라는 말에 정직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올바르다라고 하는 말에 right를 썼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이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은. 그런데 왜 우리나라 말은 올바르게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 말은 정직하게로 번역을 했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단순히 행한 것만 아니라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정직했다는 거예요. 꾸밈이 없었다는 겁니다. 꾸밈이 없었다는 거.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순수한 것 같지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꾸민 신앙이 많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왕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꾸밈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을 가장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리고 외치는 소리도 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지만 속으로는 썩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꾸밈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정직하냐 안 정직하냐, 아네스트하냐 안 아네스트하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했는데 그 올바름이 히스기야는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성경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정직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순수한 믿음으로,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 의복을 빠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의복이 때를 타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더러워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밖에 우리의 의복을 빨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복을 빤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자기의 더러워짐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신이 깨지고 내가 죽고 내 의가 무너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복을 빠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의 동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신앙의 순수함에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회 모든 회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지고 그리고 내가 죽고 내 의가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이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개혁의 힘은 히스기야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믿음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랬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믿음으로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로 그러한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역대하 29장부터 그리고 이사야서의 36장부터 나옵니다. 세 부분 정도의 히스기야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해요. 자기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 누워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죠, 히스기야가. 그런데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2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과 8절. 여기 보면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고치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성문 앞 광장 앞에 모아놓고 이 말을 합니다. 이 말. 지금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 말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는 그 당시 최강의 제국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저와 함께 하시는 이보다 크도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로 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신데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그 의지한 믿음으로 히스기야는 나라를 구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이 믿음이 역사를 이루죠. 이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능력 있고 재주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최강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보다 크고, 그들의 함께 하시는 사람은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반드시 그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믿음을 가졌어요, 히스기야는. 이 믿음이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이 히스기야가 2700년 전에 파놓은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주전 700년 사람인데 히스기야가 터널을 만들었어요. 무슨 터널이냐면, 아수르가 그때 침공해 왔을 때 성 밖에 기혼샘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기혼샘을 히스기야가 막아버려요. 덮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 포위해서 공격할 때 물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기혼샘물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밖으로 흐르는 그 수로를 다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물이 어디를 흐르게 하냐면 지하로 흐르게 만들어요. 지하 터널을 만듭니다. 지하 터널을 만들어서 무려 장장 530m의 터널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의 끝이 성 안의 연못에 모이게 하는데, 그 연못이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 연못.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 터널 내부입니다. 내부인데 밑에 물이 흘러요. 그런데 저기가 어떻게 되냐면 높이는 2m, 폭은 80cm예요. 한 사람밖에 못 가요. 그런데 저게 석회암인데 저걸 530m를 정으로 쪼는데 한 곳에서 파서 저 끝으로 간 게 아니라 양쪽에서 파서 중간에 만났어요. 이게 놀라운 기술. 2700년 전에 양쪽에서 파고 들어와서 S자로 파고 들어왔는데 가운데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건지 다음 한번 볼까요? 이게 내부예요. 내부인데 정말 좁고 물이 어디까지 차냐면 요 허벅지 위까지 차요. 위까지 차는데 거기에 물이, 그러니까 바깥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바깥으로 흐르는 그 샘물을 막아버리고 지하로 수로를 판 거예요. 그래서 지하로 수로를 파서 지하 530m를 저걸 정으로 쪼아서 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물이 성 밖에서 성 안으로 흘러서 기온샘에서 실로암 연못으로 나오게 된 거죠. 다음 한번 보세요. 이게 지난번에 갔던 거예요. 저 앞에 있는 빨간색 옷 입은 게 저입니다. 저인데 저기 보면 우리 그때 팀원들이 나오잖아요. 지하로 갱도로 들어가요. 지하 갱도로 들어가가지고 그 갱도에서 밑에 들어가면 저 수로가 있어요. 한 사람밖에 못 가요. 다음 보시면 이게 실로암 연못이에요. 실로암 연못에 530m를 빛 하나도 없는 깜깜한 곳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30m를 걷고 나면 나오는 데가 여기 실로암 연못이에요. 이게 지금 27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물이 이곳에 흐릅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재주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오늘 고백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이보다 크고, 그와 함께 하시는 이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만군의 여호와시고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대신하여 이기시리라, 싸우시리라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개혁을 이루고 나라를 건져낸 것은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 집사회 모든 회원들이 헌신 예배 드리는데 이 믿음 갖기를, 우리 오늘 부회장님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생의 방향들을 다시 한번 설정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가정에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 내 사업에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을 언급하죠. 열왕기하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서, 이때 수도는 물숫자의 길도자입니다. 콸콸 틀어서 나오는 수도가 아니라 물이 흐르는 길, 530m의 지하 터널, 석회암을 뚫고서 정으로 쪼아서 만든 그 수도, 그것을 만들어 물을 성 어디 안으로?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 위대한 일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의 믿음이 이루어낸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동력은 하나님과 연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함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이 연합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연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곧 그가 시작.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과의 연합은 말씀과의 연합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쥐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연합이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대하 29장에서 보면 역대하 29장이 히스기야의 그 일대기를 역대하 29장, 30장, 31장, 32장에서 히스기야의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2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돼요. 그래서 29년을 통치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 그걸 기록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정결케 한 일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9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3절에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기서 첫째 해 첫째 달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그 해의 첫째 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그것은 성전의 문을 열었다. 성전의 문을 왜 열었을까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저 바벨론, 저 아수르, 저 대국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와준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섬길 게 아니라 저 이방신들 섬기고 예루살렘에다가 이방신들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다 섬기자 해서 못 때려박고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역대하 28장 24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가 그랬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25절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느니라. 아버지가 닫아버린 성전문, 왕이 된 히스기야가 첫째 년 첫째 달에 그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9장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 청소를 며칠 동안 했냐면 16일 동안 했습니다. 16날 동안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대로 번제와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전까지는 번제도 안 드렸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말씀대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참 특이한 언어가 하나 나오죠. 보발꾼. 보발꾼이 뭐예요? 보발꾼이 전령이에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보발꾼들을 보내는데 유다와 또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여러 지파들에게 보발꾼을 보내서 우리 유월절을 지킵시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열왕기하 30장 10절에 보니까 반응이 나와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에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유월절 지키자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당시가 그런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켜내요. 유월절을 지켜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유리한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수만금을 얻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가 가고 싶을 때 엔진이 되어주는 하나님, 자기가 멈출 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뒤 흔들고 자기 뜻대로 행하잖아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조롱과 비웃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여호와와 연합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연합은 말씀과의 연합이에요. 오늘 히스기야는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이 성전에서 번제 드리고 속죄 제사 드려라. 말씀이 성소를 거룩하게 해라. 말씀의 유월절 지켜라 라고 말하니까 히스기야는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사용하세요. 오늘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과 연합한 그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 행동을 달아보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이고 그 순종함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대요.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개혁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집사 회원들이 이 믿음으로 뭉쳐서 정말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신앙이 아닌데 신앙인 것처럼 들어와 있는 비신앙적 요소, 우리가 타협해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요소들, 우리 불신앙인데 있어서 아니 될 것들을 히스기야처럼 끌어내고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우리 집사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